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금요일 아침을 맞기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모두에게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 내일 토요일에 주일 준비 잘하며 이제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고 했으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주일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시편 15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을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가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가 당신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습니까? 흠이 없이 살아가며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마음속으로도 한결같게 말하는 사람. 그는 자기 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고 자기와 가까운 이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천하고 버림받을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그는 존중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서운하였으면 바꾸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자기 돈을 이자받고 내주지 않고 죄 없는 이에 맞서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 그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도착을 했다고 해봅시다. 상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제사장 한 분이 예루살렘 성전 문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이라고 해봅시다. 아름다운 문에 탁 서서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의 순례 여정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성전의 이 문을 넘어 이 미문을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 그 대답은 한 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대답이겠죠. 자, 질문을 바꿉니다. 또 질문을 할게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어요. 천국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는 베드로 사도라고 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서서 인생길 순례길 살아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까지 왔네요. 천국 문 앞에까지 왔네요. 축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이 성전 문을 넘어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질문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단 한 가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바꿔볼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미문에 서 있는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순례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진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보면
1절이 그런 질문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와서 바꿔서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다면 그러면 순례길 사는 동안에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자격 조건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삶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가지나 나오거든요. 아니 단순히 믿습니다로 될 것이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그 인생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세상과 다른 삶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반대로 살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정직하게 행하며 반대가 뭐예요?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반대로 하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권만 잡으면 되고 이득만 얻으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니요 세상은 자기 이익만 된다면 거짓말도 쉽게 하고 사기를 칩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언론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세상 유튜브나 뭐 온갖 것들을 보면 남 욕하고 남 헐뜯고 남의 문제 끄집어내는 것들이 지금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거에 그냥 침을 흘리고 넋을 놓고 보면서 그냥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 욕하고 남의 문제 집어내는 그런 거 뭐 한다고 그렇게 침 흘리며 보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겠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찾는 인생인데 이웃에게 악 행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순식간의 이득을 위하여 순간적인 이득을 위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이웃을 비방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막 뒤집어 씌워요. 비방 아유 큰일 났어요. 그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제는 망령된 자가 존경받는 것 같아요. 존중되는 것 같아요. 망령된 허탄한 신화를 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쫓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그런 우상을 쫓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기승을 부려요.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랬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신앙으로 살고 양심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니요 이제는 입으로 말했다가 돌아서면 딴 말하고요 쉽게 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그랬지만 과도한 이자를 받으며 아주 패가망신을 시키고 사람들을 돈 이자로 막 심하게 물려서 죽음에 내몰고 죄악의 길에 내몰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됐어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뇌물이 통하는 시대고요. 뇌물이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어요. 참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며 진실하며 도덕을 지키며 삶을 바르게 사는 삶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으로 영적인 것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는 육적인 것, 도덕적인 것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고요. 바른 인간적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며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거짓말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거짓 유튜브들은 없어져 버리고 거짓 언론들은 사라져 버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모사꾼들은 없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대되는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주 예수 닮은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냉척 꿀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정치계를 불쌍히 보시며 아버지여, 곧 이제 정권도 바뀌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이 없는 나라, 미신이 없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가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 주시며 은혜 더하시고 우리 병원위에 복을 주시고 경영위에 함께 하시며 우리 직원들이 가정 같은 병원이 되어서 이곳에서 축복받고 사랑 나누고 아버지여, 삶이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이 되도록 이 효산 내려재단 생명원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입니다. 찬송합니다.